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순종. 네. 제목하면 무슨 제목이 떠오릅니까? 사랑과 순종하면 사랑과 전쟁이 떠오릅니까? 사랑과 평화가 떠오릅니까? 사랑과 전쟁이 떠오르죠. 네. 사랑과 전쟁. 오늘 성경의 그 표현도로 한다면은 부부를 또 다른 성경식의 표현을 한다면 사랑과 순종이다. 그래서 제목을 원래 부부의 신비로 했다가 사랑과 순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내가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남편이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서 종종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말하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에는 속뜻이 있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신뢰가 버려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경험을 했던 어떤 분이 아내의 말속에 담긴 뜻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남편들 혹은 앞으로 남편이 될 남자들은 잘 기억해서 이 말을 꼭 기억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속뜻이 무엇이냐면 나 사고 싶은 게 생겼는데 라는 뜻입니다. 자기 날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는 나 오늘 일 저질렀는데 라는 것이고요.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 그건 뭐죠?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밤에 잠잘 때 너 혼자 먼저 자니? 이 말이고요. 밖에서 무슨 개가 짖는 것 같아. 그럼 당장 나가서 무슨 일 있는지 알아봐라 라는 뜻이고 또 나 화 안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연히 열받았지 이 멍청아 뜻이고요. 마음대로 해요. 여기서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진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뜻은 뭐죠? 하기만 해봐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차에 먼지가 많던데 역시 빨리 나가서 세차 안 해. 우리 얘기 좀 해요. 우리 정말 남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만이 뭐냐면 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공감이 됩니까? 네. 남자들이 많지가 않네요. 네, 맞지 않네. 우리 그 주현수 형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어디를 들었나? 인터넷으로 꼭 들으라고 해주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들, 이렇게 그 말에 대한 오해 또는 말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에 우리가 부부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좋은 하나의 기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 부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21일 이제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을 21일로 5월 21일로 정한 것입니다. 부부의 날이라는 걸 못 들었으면 안 들었으면 몰랐는데 들었기 때문에 들은 남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은 남자가 꼭 책임을 져요. 우리 잘 기억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5장의 하반절을 포함해서 6장 초반까지 보면은 반복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계속 그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이 순종을 하라고 받는 이 대상들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희생하는 느낌이 들고 왜 아내들 우리는 우리만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뭔가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이 아닌가. 자녀들도 요즘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막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는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는 굉장히 참 우리 기독교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또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자녀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라. 왜 성경은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를 요구하나?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요,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아마 아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벌써 한 오래전에는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아침밥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강 큰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아내한테 밥을 달라고 그러면 아침밥을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강 큰 남자가 아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남자라는 거예요. 네. 어림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의 풍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향하여 부부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전제가 되고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그 이후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전제하여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아내들만 순종합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들도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역할에 맞추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말 그대로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아래에 있는 각각의 자리에서 복종하는 방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상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나의 책임인 것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무엇이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각각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에 의해서 상대에 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뀔 것 같아? 저 인간은 아마 평생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결론이 무엇이죠? 순종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편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아내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나의 책임은 무엇이다? 순종하고, 나의 책임은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바뀌는 것은요, 내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의 몫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 상대에 의해서 선택하라, 순종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상대와 상관없이 우리 각각의 역할에, 각각의 책임과 각각의 의무가 무엇이냐? 아내는 순종이고 남편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순종하고 혹은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다 그런 마음을 갖죠.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하리라 라는 다짐을 갖고 결혼식도 서약도 하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정말 하늘처럼 받들리라 라는 마음으로 또 결혼의 그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가졌지만 당장에 이제 같이 사는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은 어디부터 부딪힐까요? 치약 짠 것부터 부딪히죠. 중간부터 짜는 사람, 밑에부터 짜는 사람, 그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랑하니까 참죠. 한 번, 두 번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로부터 순종을 생각하고 우리로부터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 관계, 이 하나됨의 관계가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어 부부의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는 정립도 되고 순종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근거가 없이 나로부터 시작하려니 나의 실력이 얼마나 얕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였는가? 왜 사랑하라고 하였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냥 명분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책임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실 만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원활하게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부부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세상적인 공식으로 뭐죠? 2예요.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2가 되는 것이 맞는데 성경의 공식은 무엇이라고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세상의 공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것은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설명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니까 몸과 지체로 묘사해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에베소서 그 앞에 1장 22절 23절에서는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는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는 것은요, 마치 몸과 지체, 머리와 몸, 이 관계 속에서 이것으로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와 몸이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부부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뭔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질서를 이야기할 때 머리와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하나라고 얘기하죠. 기능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존재적 차원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로 나뉘어지는 순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기능적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 전신마비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신마비는 말 그대로 이 몸 이 전체가 하나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죠. 기능적인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에이, 머리만 살아있어요. 이 기능적으로 몸 기능 못하니까 몸을 잘라버리자. 쓸모없으니까. 잘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도 그냥 가는 겁니다. 기능적 차원이 아니고 존재적 차원에서 머리와 몸은 이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머리이고 교회, 여러분과 저죠. 우리 각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얘기합니다. 교회란 그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몸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몸은 머리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고 몸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해해야 부부의 하나됨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한번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과 머리의 관계, 어떤 원칙과 질서가 있을까? 첫 번째,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머리가 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높고 낮고 우열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몸이 표현하죠. 몸을 따라 머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함을 넘어서 바로 머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그거죠. 이 머리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 머리는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몸이 없으면 그 머리에 그것을 표현해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이 없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표현해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 없이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고 기관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몸은 무엇을 하냐? 맨날 머리에 명령만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래야 되냐? 그럼 그것이 희생일까요?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땄어요. 달린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이제 시상할 때 금메달을 이렇게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금메달을 뭐가 받죠? 어디 우리 몸 중에서 무엇이 금메달을 받습니까? 목이 받아요. 누가 뛰었습니까? 뛰는 거는 발이 뛰었잖아요. 네. 발이 뛰었는데 목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이 기분 나쁘다고 나 이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나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표현해내는, 그래서 이 몸이 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받는 것이죠. 몸 전체가 받는 것이고 머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역할의 책임인 것입니다. 몸이 몸 역할을 제대로 하고 머리가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같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갖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머리가
머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머리가 머리의 명예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몸이 얼마만큼 이 머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지고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머리 대심 앞에 교회가 얼마나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예수님도 당신이 머리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는데 이 형편없는 이 교회, 오늘 우리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우리가 형편없으면 머리 당신도 욕을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몸으로서는 그것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펼쳐내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낸다? 펼쳐낸다?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펼쳐내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순종은 희생이 아니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완성에 참여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하나됨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연합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부부의 관계도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미적인 감각들 또는 아주 음악적인 재능들 무엇으로 표현해냅니까? 몸으로 표현합니다. 다 몸으로 표현해내지 머리로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머리가 그것을 명령하며 몸은 그걸 순종할 때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무엇이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뜻이 오늘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이 도저히 머리의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아서 아내들이 저 남편 믿었다가는 나도 망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 혹은 능력적인 부분에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순종의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야 우리 저 집 털자. 근데 아내가 좋다 같이 털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양심에 어긋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그걸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고유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자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자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아내의 책임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책임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고 손해로 느껴지고 희생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 목적과 그 작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사랑할 때만이 그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주제로 많이 쓰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들어보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것은 오늘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 시킬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의 초반에 나온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결혼식 선구로 주제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몸을 입으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것,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우리와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원리. 그래서 그분은, 그 예수님은 교회 없이, 우리 없이는 자신의 영광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야기하기를 바로 교회가 그의 충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를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은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옥 가면 예수님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 가면 예수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와 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와 몸, 서로가 마음에 서로가 안 들어요.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예수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오래 살아봐야 몇 년이죠? 우리가 인간이 고집을 부려서 머리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한번 고집을 부려봐야 몇 년입니까? 100년이에요, 100년.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존재하시죠? 영원히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싸움은 결국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중에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간다? 천국 가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계신 곳에 몸인 우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전에 누구와 하나 되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니요.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 성품,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요, 사랑과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부부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사랑과 순종인 것이에요. 부부는 무엇이냐? 사랑과 순종. 이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고 각각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남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다? 사랑이고, 아내가 맡은 역할은 순종이지, 그것이 누구에게만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역을 그렇게 맡았습니다. 그럼 한 해가 끝날쯤 되면은 영화 시상식들이 있죠. 드라마 시상식. 근데 누가 연기 대상을 받습니까? 난 저 역할 못해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연기를 이 대상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거지 역을 맡으면은 진짜 얼마나 거지 역을 잘 맡았는지 지나가다 그 배우를 봤을 때 진짜 거지인 줄 알고 1,000원을 줘야 되는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할까요? 왕을 맡으면은 저 사람은 정말 왕의 후손인 것 같아. 아주 왕의 그게 그냥 타고난 것 같아. 그 정도로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 대상을 받죠. 그 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하느냐, 그것이 연기 대상의 기준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순종의 역할을 잘할 때 아름다운 시상, 대상을 받을 겁니다. 남편은 사랑의 역할을 잘할 때 이 작품은요, 배우들이 그 연기 역할을 잘 맡을 때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듯이
하나님은 부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각각의 역할을 잘 맡을 때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무엇을 배우게 되죠?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인간이 누구인지도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얼마만큼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희생이고 사랑하는 것이 힘든 그 차원을 훨씬 넘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부부됨의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미니 시리즈 29작으로 끝나지만 부부의 관계는 평생입니다. 그래서 눈가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기반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 하나됨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쌓아가고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성도 있는 부부생활, 완성도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완성도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주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됐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의미와 그 영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깊이 되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 경험함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부의 하나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친히 아버지를 떠나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없이 존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분이 누리는 영광은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기반이 되어 오늘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요 영광이요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